어제가 3월 1일 3.1절 기념일이었었지요. 아마 3.1절 106주년 기념일이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각 곳에서 우리 나라를 위한 애국운동을 일으킨 날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저도 늘 기도 제목의 첫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거니와, 나는 그래요. 가난해도 좋다, 못 살아도 좋으니까 공산화만은 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자유민주화된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산주의를 모르니까 좌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날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읽었는데, 이제 우리 주보에 발표한 바와 같이 불쌍한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상보험 마지막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날 때 모든 백성들이 놀랬다 그랬죠. 왜? 그 가르치는 것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고, 이제 권세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자들과 같이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해당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귀신이 한 말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전체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제일 많아요.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많은데, 그저 대표적으로 각 복음서에서 하나씩 읽으면,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3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여기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리면 말을 못하는가 봐요. 말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거기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보면은 같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이제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복에 보면 이 귀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거기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명하니까 나갔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 들린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든 사람과 귀신 든 사람, 이게 서로 상대적이라 반대예요. 근데 귀신은 그 대단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면, 내가 전에도 말해서 사탄의 종이 마귀고 마귀의 쫄개가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인데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 이건 이제도 우리 성경 말씀을 본 것처럼 귀신은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본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비정상적인 삶. 그래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있는 사람은 불쌍하다. 너무나도 처량하게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또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마귀 사탄의 세력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는 반대로 삽니다. 반대로. 정반대의 생활을 사니까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삶 가운데 이지도 말하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세력하에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 안에서만 물러갑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만 물러가요. 귀신은.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물러가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힘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이 귀신은 고쳐짐을 당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이제도 4장 31절 거기에 보면은 여기 귀신 들린 자의 생활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 거기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인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되.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여기 본문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제 우리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만이 물러갑니다. 또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겉은 다 훌륭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하는 지식인들이 많은데 그 삶을 보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이제 우리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소리를 막 지른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또 이제 그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또 그 마태복음 9장 30절인 게 말을 못해요. 귀신들이 말을 못한단 말이야. 정상적인 말을 안 해요.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막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귀신이 점을 쳐요. 귀신은 또 점을 쳐갖고 아주 잘 알아낸단 말이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한 비밀이라는 것을 들춰내기도 해요.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따른단 말이에요. 귀신이 훌륭한 것으로 알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된 동기는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망치고 이게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면 그렇게 된다고. 이제 내가 이제 언제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생리와 구조를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내가 한번 증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귀신, 사탄의 세력이라고 난 봐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모든 모토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에 물든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살고 저들이 하는 짓이 전부가 귀신의 짓을 하니까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삶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하고 전부가 이 귀신이 들려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지은 죄를 사함을 받기 전에는 이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그것이 특징이라면.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귀신이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한다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귀신이 나가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의무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믿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전도의 기본이 불쌍히 여기는 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그 속은 사탄, 귀신이 들렸다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린 여자가 있죠. 그게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1절서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대요. 7 귀신.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이렇게 비정상인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참 불쌍한 여자였겠느냐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어가니까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수종들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 7 마귀를 쫓아내줌으로 내가 정성인이 된 데 대해서 그래 감사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귀신이 사로잡혀요. 귀신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된 거 이게 제일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님을 보답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진 건 물질밖에 없으니까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보답하는 양,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헌금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감사한 마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니까 물질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도리인데 여기를 우리 교회가 물질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내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은혜를 받아서 나갔던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는 자연히 물질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보면은 헤롯의 청지 구사야인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같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다른 여인들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다 예수님에게 가정적인 어떤 직접 나에게 관한 것이 아니지 남편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녀와 관계되었다든지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3년을 전도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생활비를 어디서 생활비를 누가 대줬겠느냐. 그 일일이 기록하지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병 나음을 받은 사람들, 문둥병이 나았어. 안진뱅이가 걷게 됐어. 소경이 눈을 보게 돼. 귀가 열려. 봉어리가 말을 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예수님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가 산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뭐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이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물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3조년 부자들도 많아요. 부자들. 또 높은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란 말이 이 사람들이. 예? 구사야 안에 요한나와 헤롯의 청지기 예? 수산나와 이런 말이. 그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부자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물질을 많이 도와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물질을 줘요. 물질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거 분명히 믿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주의 종들은 우리 앞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12지자, 13사람이 말이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물질이 한 달이면 13명이 들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예수님이 복음 전환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그랬는데 언제 돈을 법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도와서 그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이제 오늘날이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부 비정상으로 살아요. 왜? 귀신이 들렸단 말이야. 마귀에게 들렸단 말이야. 그리고 근본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성경을 다 일일이 거슬러 올라가 보지를 못하지만은 그리고 왜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고생을 했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값입니다. 죄. 전부 죄예요. 그 조상들이 지은 죄, 그 부모들이 지은 죄,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제 오늘 우리 보면은 현대인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볼 때요. 전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관점에서 현대를 들여다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하고 전부가 비정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의 형태가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염려할 지경으로 이렇게 된 것도 이게 다 죄값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국민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직을 하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뭐 다 해결될 줄 이렇게 기대했잖아요. 미국도 자기들 자기 일 하기도 바쁘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우리나라를 도와줄 여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여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만큼 그런 게 우리 내 일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 근본 동기는 죄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이제 한 군데 또 좀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군데 읽겠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 귀신 들린 사람이 처시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거품을 흘리며 상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거라. 이렇게 불쌍한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오늘날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는 그와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숙녀들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의 사상과 생각과 뜻과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이 귀신이 들렸답니다. 귀신을 지으니까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키며 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고 뒹굴며 그러니 이 애들이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모양이니 말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응?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고 비정상으로 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흔들며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고 하는 걸 볼 때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네 말이에요. 이런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속 내용을 볼 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우리 믿는 성도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는 반대로 살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귀신 들린 자가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우리는 즐겁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었잖아요. 2조 500년 동안 그야말로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리 국민들 나라가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 그렇게 되고 다른 나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노릇을 했던 이 나라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이 기르셨잖아요. 예수를 믿게 한 과정, 미국에 가서 또 미국을 배우게 한 모든 과정, 해방 후에 그가 돌아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세운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래서 반만년 역사에 불과 70년 안에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나라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거절한 거예요. 이 축복을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생 공산당들이 생겨갖고 말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꿨다. 거역하고 공산당이 되겠다는 게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더불어당을 비롯한 이 좌파들이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이런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린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돼서 이제는 세계에서 뭐 지투국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믿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도 되는 말. 하나님이 통일도 시켜주셔서 저 북한 동포들이 해방 후 80년 동안이나 생직을 살았던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유. 저들도 자유를 한번 맛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도 이제 통일을 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의 전초 기조화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함이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를 감사치 아니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를 깨닫고